오늘 여러분의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그 모든 것이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원동력,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은 바로 복음이어야 하고, 그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 핵심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오늘 읽은 이 본문 다시 한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하시고, 또 우리 한 마음으로 이 말씀 다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저 부산에서 동물병원 수의사로 일하고 있는 저의 사촌 여동생이 초등학교만 되면 부산에서 저희 시골에 와서 한 달 동안 지내다 갔습니다. 그때 시골교회 성도님들이 이 도해지에서 꼬맹이가 오니까 얼마나 귀여워요. 그래서 노래 한번 해라. 자꾸 노래를 시킨 거예요. 그때 우리 사촌 여동생이 많이 불렀던 찬양이 요한복음 3장 16절. 여러분도 잘 아실 거예요. 율동을 하면서 찬양을 했는데 얼마나 귀엽게 찬양하는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로다. 요한복음 3장 16절. 40년이 지나도 참 잊혀지지 않아요. 엊그제 일 같습니다.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사랑, 독생자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아낌없이 보내주신 그 사랑, 독생자의 희생을 통하여 심판받아야 할 죄인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죄를 씻어 주시고 구원의 선물, 천국 영생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음의 핵심이 우리의 삶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살아야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증거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19세기 위대한 부흥사요 주일학교 아버지였던 무디 목사님이 한 번은 에딘버러에서 일주일 동안 집회를 인도하게 됩니다. 목사님은 일주일 내내 똑같은 본문, 한 본문 요한복음 3장 16절로만 말씀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쫙 훑으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걸쳐 이 세상을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증명하고 증거했습니다. 마지막 7째 날 밤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일주일 내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반복해서 들었으니 설마 오늘 마지막 밤에는 다른 말씀 하시겠지. 그런데 무디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온종일 새로운 본문을 찾아보았지만 요한복음 3장 16절만큼 좋은 본문을 찾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밤에 또다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한 주간 내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를 말해주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만 이 보잘것없는 둔한 혀로는 그것을 다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일 내가 야곱의 사다리를 빌려 하늘에 올라가서 전능하신 분의 면전에 서 있는 가브리엘 천사에게 부탁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들을 수 있다면 그 가브리엘 천사가 말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바로 이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로 이 복음,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고 우리의 삶을 날마다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믿음은 사실, 진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은 감정이나 느낌이 우선되면 안 됩니다. 언제나 사실, 진리 위에 우리의 신앙이 든든히 서야 합니다. 여러분, 온 세상이 변하여도 변하지 않는 사실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사실이 아닌 것, 거짓된 것, 변하는 것, 그런 것 붙들고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요즘 우리 시대에 이단들이 너무 많고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너무 많은데 여러분, 이단의 의미를 잘 아시죠? 끝이 다르다는 의미입니다. 사실처럼 보이지만 그 끝에 가보면 결국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서 벗어난 그들이 이단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변함없는 사실, 진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가장 분명한 사실, 변함없는 진리의 핵심은 바로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혹시 연필을 가져오신 분은 이 말씀 세상이란 말씀에 줄을 치시고 그 세상이라는 단어 위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꼭 써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신이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연필을 못 가져오신 분은요, 집에 가서 꼭 이 말씀 위에 여러분의 이름을 써 놓으시고 이 말씀은 사실이다, 진리다, 이 말씀을 여러분 믿고 붙들고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이 사실에 기초해야 되고 우리는 삶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여도 이 사실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6편 2절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요즘으로 하면요, 지진이 나고 쓰나미가 밀려오고 그러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주 중에 여러분, 전 세계 관광지 중에 가장 유명한 관광지, 사람들이 꼭 가보고 싶어하는 관광지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계속 지진이 발생해서 산토리니 주민들이 두려워서 살지 못하여 전부 배를 타고 탈출하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보았지요. 땅이 흔들리고 산이 흔들리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상황을 만날지라도 이 사실, 이 진리를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땅이 흔들려도 변함이 없다. 이것은 사실이다, 진리다. 이 진리를 붙들고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야 하고 우리의 삶의 여러 어려움을 우리는 돌파해 가야 합니다. 여러분, 기차를 끌고 가는 것은 기관차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관차는 느낌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관차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사실, 진리여야 합니다. 어려운 상황을 만났다고 해서 우린 요동할 것이 아니라 어려운 상황을 만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다는 이 진리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기관차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너무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 이 진리, 이것을 붙들지 못하고 그저 삶에 작은 어려움이 있어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건 맞을까? 나를 사랑하신다면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실까? 왜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의 이 사랑, 이 사실을 의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이 진리, 변함없는 사실, 하나님은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산이 흔들려도 땅이 흔들려도 우리는 이 진리를 믿고 승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여러분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신앙의 기관차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변함없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기관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라면 그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요즘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에서 수많은 재판이 진행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증거, 증인. 그게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인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독생자를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신 이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성경에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면 그 사랑의 증거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시면 우리가 소원하는 모든 일 척척척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 전부 좋은 학교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게 해주시고 무병장수하게 해주시고, 우리 동네 떡집 이름이 무병장수 있는데 무병장수해야 하고 하는 사업이 형통해야 되고 로또 끌거면 당첨돼야 되고 다 뭐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증거 아닌가? 아니,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면서 왜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실패가 있고 질병이 있고 눈물이 있고 왜 그러냐? 그런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 가벼운 것으로 싸구려 사랑으로 생각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증거는 그 정도가 아니라, 조금 잘 먹고 잘 사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다 우리의 죄로 심판받고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죄로 심판받고 형벌받아야 할 죄인 중에 개수와 같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독생자 예수님, 그 귀한 생명을 우리 위에 내어주시고 그 예수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유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 놀랍고 청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다 할 때 이 독생자는 헬라어로 두 가지 뜻입니다. 첫째는 하나뿐인 아들, 유일한 아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하나뿐인 유일한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하나님은 십자가에 내어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두 번째 헬라어의 독생자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신 유일한 분, 이런 의미입니다. 해석하면 하나님 자신이 죄인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런 의미예요. 독생자 의미가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잘못으로 심판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이 대신 죽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의 증거가 있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 진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삶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삶에 어려움이 오고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느껴질 때 우리는 그때 하나님의 사랑의 분명한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다시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번에 필리핀 선교 가서 임마누엘 교회 봉헌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고 제가 선교사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필리핀 근교에 빈민촌이 너무 많아요. 빈민촌에 선교하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우들과 빈민촌 선교지 한번 가보고 싶다, 한 곳 소개해달라. 그래서 빈민촌 선교지를 방문하고 그 빈민촌 아이들에게 선교사님이 선교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 믿고 빈민촌에서 변화되고 주님을 찬양하는, 아까 영상에 나왔던 파란 옷 입고 오카리나 불고 이 기타 치고 찬양했던 그 아이들이 전부 빈민촌 아이들인데 예수님 믿고 변화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찬양하는 그 아름다운 학생들이 된 거예요. 우리가 다 그 모습 보며 감동을 받았어요. 아이들이 찬양을 몇 곡을 했는데 그 중에 이런 찬양을 드릴 때 제 마음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할렐루야. 우리가 가난할 수도 있고 연약할 수도 있고 인생의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우린 그때마다 예수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구나, 이 사랑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고 힘을 내고 고난을 이기고 영적으로 충만하고 삶의 어려움을 돌파해 나가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실이며 진리며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그 사랑이 증명이 되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들이요, 지금도 그 사랑받고 있는 축복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날들, 모든 순간마다 이 진리 안에 살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백성이다.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축복의 인생이다. 이 진리를, 이 사실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삶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참된 삶입니다. 그 삶이 여러분 선교입니다. 어떤 소년이 해수욕을 하다 바다 파도에 밀려 바다 깊은 곳에 빠지게 되고 생명의 위협을 이제 만나게 됩니다. 살려달라고 애원하고 소리칩니다. 그때 해안구조대원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 소년을 극적으로 구조하게 됩니다. 구조된 소년은 후에 자신의 생명 목숨을 구해준 그 구조대원을 찾아가서 감사의 인사를 하면서 내 생명을 살려준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에 제가 어떻게 보답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자 이 구조대원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너의 생명이 구조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구원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앞으로 너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증명해 보여라. 참 귀한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이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필리핀에 많은 헌금을 하고 그 땅을 위해서, 그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고 해외 네 번째 교회를 세우게 되었는데, 우리 교회는 이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해외에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건축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쓸 그런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명하는 일이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하고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앞으로도 이 귀한 사역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필리핀은 여러분 6.25 이전에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던 나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나라가 비교할 수 없이 잘 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성전 봉헌 예배에 그런 말씀을 그 성도들에게 전했습니다. 우리 한국은 불과 70년 전만 해도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지만 선교사님들이 전해준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축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고 지금은 전 세계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베푸는 복 있는 민족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민족이 되고 앞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아서 여러분도 우리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전 세계에 나누는 축복의 민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런 말씀 전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원동력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계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은 신앙의 기초, 신앙의 본질, 신앙의 생명, 신앙의 원동력이 바로 복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바로 신앙생활의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은 자임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 사랑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내가 사랑받았음을 모두에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양아진 외국인 선교 묘원에 가면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수없이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 땅에 선교하기 위해 선교사님들이 찾아왔다가 이 땅에 순교하고 이 땅에 다 묻힌 그 현장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들이 이 땅을 찾아온 것입니다. 지금도 전 세계 가보면요, 우리나라 대한민국 선교사들이 안 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고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그곳에 가서 질병에 걸리고 심지어 죽기까지 그들이 그곳에 가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을 그 모든 백성들에게 증명하고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신다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인생의 원동력이요, 돈이요, 명예요, 권력이요, 그것이 삶의 원동력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복음, 하나님의 사랑이 인생을 움직여가는 원동력이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날들이 얼마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은 여생 더 이 복음이 내 삶을 뜨겁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감동시키고 이 사랑을 증거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런 축복의 통로로, 은혜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핵심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 말씀을 또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의 진리 사실에 기초한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시고 이 진리를 온 세상 만민에게 증명하고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남은 인생 정말 우리가 받은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이 사랑을 모든 만민에게 전하는 사랑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